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요.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열정을 쥐어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력하게 하고요, 나태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구약 성경에요, 성경 전체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365일이 아니라 366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얼마나 계획이 치밀하신지 성경 말씀에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해가 있는 날은 2월 29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해주 선생님은 결혼을 2월 29일 날 해가지고 결혼 기념일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366일까지 걱정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질병이 우리 두려움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병, 몸에 있는 질병, 두려움의 기초가 되는 그 질병부터 나음받고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질병이 그렇게 무서운가? 젊은이들에게 늘 보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부정적이고 뺀질거리고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같이 나는 아프다. 그래? 이제 나았니? 나았어. 근데 나았는데도 열심히 안 하고 나태하고 부정적이고 무기력해요. 왜 그러니? 나는 정신이 아프대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대요. 군에 입대하기 전에도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죠? 마귀가, 사탄이 그 마음을 꼬집고 괴롭히는 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프고 할 수 없다는 거, 그 내면은 뭐가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만든 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멋진 진지를 못 지었어. 멋진 작품을 못 만들었어. 오늘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못 만들었어. 질책받을까 봐 그 전에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아파서 못한다. 나는 아파서 할 수 없다라는 방어 기제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 아기들이 걸음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참 신기해요.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처음에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이러다가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걸음마를 합니다. 근데 자빠질 때 어떻게 자빠져요? 엉덩이 쾅 찌고 머리 쾅 쥐어봤잖아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일어섭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걷다가 대갈통 꽝 내려 찧어 박아도 또 걷습니다. 걷는 목적이 뭐죠? 엄마가,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애가 섰어, 아이고 우리 애가 일어났어, 아이고 우리 애가 걸었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죠? 우리 하나님이 일어서는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해 주시고 놀라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이렇게 도치해서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엄마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이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코를 박아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그 아이만한 못한, 애기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두려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것, 너무 아름다운 것 내가 갖는 게 불안한 거야. 제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 아, 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는 거. 야, 너 사이코냐?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야? 아름다운 여자랑. 나는 불안해. 난 이쁜 여자 보면 떨려.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짜 이쁘지 않은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냥 예? 그랬어요. 왜 그러죠? 자기 마음속에 자꾸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이 두려운 거예요. 좋은 걸 갖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막 그냥 골리앗이 나와서 서 있으니까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이유가요, 분명히 과거부터 나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딸과 사람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 이방 족속 중에 키가 몇 척만한 2m가 넘은 이런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거인, 그걸 두려워했었어요.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다들 저 헤브론 산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 못 가겠다고 겁난다고 못 간다고 그래요. 무슨 자손 때문에 못 간다 그래요?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등치 크고 키 큰 사람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두려워했어요. 그게 계속 구전되고 하면서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세상의 두려움,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두려움은 뭐로 다가오냐? 크기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크기로. 오늘 여기 나오는 골리앗의 키가 몇이냐면 정확히 192.2cm래요. 192. 192면 저하고 별로 차이 안 나겠죠. 292.2cm래요. 그러니까 3m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옛날에 네피림이나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이 또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그 네피림, 그 저주의 죄의 자식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해서 싹 쓸어버렸죠. 안악자손들은 어떻게 없애버렸어요? 85세 갈렙을 통해서 굳건하게 나가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 보니까 골리앗은 크기로 대적을 합니다. 이 크기로 대적하는데 2m 92에다가 그가 입었던 갑옷이 키로수로 보니까 60에서 70kg 나간답니다. 쌀 한 가마. 갑옷, 창패, 검, 여기 투구, 각반 여기에 차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다 합치면은 150kg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만한 짐을 지고 싸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마귀는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크기하고 물량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리앗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롱합니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한 명씩 나와서 나랑 붙어보자. 이기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우리 지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모욕합니다.
니네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야. 니네 하나님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모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이 교회를 모욕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교회도 많은데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여기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예? 소아과, 내과, 한의원 이렇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번에 정형외과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예. 어우, 이제 나 뼈 부러지면 저기 가면 되겠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들어오면 싫어할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 성도들 그냥 모아서 헌금 드리고 지들끼리 먹고 지지고 먹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나의 목회의 비전이 뭘까? 나의 소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비전을 보면은요. 원맨 비전이라고 한 사람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뛰는 교회라고 이걸 제일 먼저 제가 놨어요. Only Jesus를 첫자를 짜서 만들었죠. 원맨 비전. 한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거죠. 근데 어떤 소망이요?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잘 성장하게 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또 교회 멤버십 조에서 성도들 간의 우애가 좋고 사람들 돕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잘 듣는 교회도 있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는 교회.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는 무슨 병원으로 하면은 어떤 병원이에요? 흉부외과인 거예요. 흉부외과. 제 친구가 아산병원 아시죠? 아산병원. 아산병원에서 자기 심장을 이식을 한대요. 자기 심장을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 심장을 집어넣는데요. 형, 근데 1년 후배, 1살 어린데, 형, 근데 내일 모레 수술을 해. 나 혹시 천국에 갈 수도 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이.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또 그 먼 아산병원까지 달려가서 이렇게 봉투를 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됐죠.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죠. 트러블이 있죠. 다른 사람이 심장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친구가 다른 사람의 심장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게 그 심장을 바꿔주는 게 흉부외과예요. 심장. 우리 교회는 정형외과 교회도 있고, 네? 소아과 교회도 있고, 내과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흉부외과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목회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닌 교회는 괜히 얘기해요. 아유, 우리 교회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예배 안 드려도 그분 없어도 우리 굶어 죽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없는 사람,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나에게 있는 예수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좀 격가지로 빗나간 얘기지만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도 오직 예수 교회잖아요. 오직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교회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고 니들은 니들끼리만이고 교회들만 크게 질라 그러고 니들끼만 잘 되려고 싸운다. 아니, 그렇게 모욕하는 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제가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을 나온 정태영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장로님이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소망교도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에서 만든 교도소예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명성교회에서 많이 출자를 해서 여주에 만든 교도소입니다.
거기 정복과장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되게 높으신 분이죠. 교도소장 다음이 정복과장이에요. 교도소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복과장이 제일 높은 거래요. 뭐 다 통제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도소 들어오면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아져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 생애 40년 교도소에서만 일했는데 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도소에서 만나서 변화된 사람만 그 질병과 범죄와 그 문제에서 깨끗이 해결하고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는 수많은 재료들, 완전한 진리에서라는 책에서 낸시 피어시 여사가 많은 중독자들을 봤대요. 중독자들이 많은 통계를 다 보니까 중독된 사람들에서 중독에서 해방된 사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그 성 중독에서 해방됐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그냥 90% 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중독에서 해방됐느냐? 정신과 가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은 사람만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가 지들끼리 잘한다고 모욕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지금 기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엇매기주고 아유 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오늘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그런 마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그 거기골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숨고 도망하고 있었던 오늘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입신양명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부유하게 살고 또 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또 자녀도 많이 낳고 유복하게 사는 게 나쁜 겁니까? 교회에서도 그걸 욕하는 거예요. 아이, 니네는 기복신앙이래. 왜 이렇게 복만 원하냐는 거야. 예?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었는데 너는 왜 행복할 살 궁리만. 아휴, 진짜 반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맨날 채찍 맞고, 예? 돈 없어서 꾸러 다니고 빚쟁이한테 독촉받고 맨날 결혼도 못해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있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는 뭐라고요? 상급. 예? 여러분, 우리 말이라도 그렇게 나는 부자 남편 만날 거예요. 나는 똑똑한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 만날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여기 미혼들 많이 계신데 아셨습니까? 여기 미혼이시잖아요. 우리 김명자 목사님 예. 우리 지영복 집사님 마찬가지. 오늘 미혼이 참 미혼이 아니라 예, 많잖아요 오늘. 예, 진짜 많으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 먼저 보내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예,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중요한 걸, 소중한 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칭찬을 못 받고 살아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나는
이쁜 여자만 보면 겁나 두려워하는 친구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밥 먹다가 갑자기 저 밥도 체할 뻔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친구까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얘 경제를 봐라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문 종합영어 계속 깨알같이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 지금 성문 종합영어 할 때가 아니라 선생님이 내일 시험에 중간고사에 나와서 체크해 준 그 영어 지문 단어 외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나는 이걸 해야 된대. 그 친구하고 같이 우리 집들이를 했어요. 저희 아파트를 처음에 사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자기야 이것 좀 해줘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싫어 나 못해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셋이 있는데 그 친구가 들었어요. 우리는 늘상 있는 일인데 그 친구는 그걸 보면서 봐라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티격태격 싸운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다투고 싸우는 게. 늘 나에게 실패밖에 없었던 거. 실패만 부모가 주입되어 오는 그 실패.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기가 넘어져도 일어났을 때 박수 쳐주지 않았던 그 실패에 길들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골이 장대한 사람한테 졌던 그 기억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막 표창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중대장이 16명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연말이 되면은 16명한테 상장 다 줘요. 표창 다 주고. 왜요? 작은 승리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총 4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장려, 4등은 응원상. 이렇게라도 줘요. 다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나아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37절에 보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에서 또 건져내시리라. 사자와 곰도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저는 다윗이 새끼 곰, 새끼 사자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귀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사자와 곰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작은 승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골프 중계를 제가 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네가 골프 잘 치고 싶으면 잘하는 선수들 큰 좋은 골프장 거리 먼데 어려운 데서 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티에서 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400m에서 치는데 여자들은 280m에서 치잖아요. 한 120m 앞이잖아요. 한 100m 앞이잖아요. 거기서 쳐봐라. 그래가지고 언더파 한번 쳐봐라. 계속 그렇게 치면 긴 데 가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골프 코치가 하는 얘기였어요.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이니까 승리의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저 조용기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으로 살았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계속 얘기해요.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뇌졸중이 나았습니다. 다리가 나았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계속 병자 고쳤다고 선포하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억눌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인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최초의 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을 때예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그때 제일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자신감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in Christ, in God,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 벌거벗은 몸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서 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두려운 원인이 뭐죠? 마음의 병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너무 실패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신과 의사이라는 폴 트로니에라는 사람이 이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노력하고 가장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실패한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노심치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너무 애쓰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말씀에 시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자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실패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임팩트 포인트.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나와 마주치고 있는 그 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 제가 그래서 찬양 오늘 열심히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찬양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다윗은 어떤 일로 하다가 오늘 골리앗을 무찌르게 돼요?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떡과 치즈 나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섭리에 다다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하기 싫은 일도 해보면 막상 부딪혀보면 할만하고 재밌습니다. 임팩트 포인트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승리를, 두 번째, 작은 승리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쉬운 문제부터 풀어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안 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 풀다가 해답지 보고 베껴요. 아, 나 어려운 문제 풀었다 그러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쉬운 문제 풉니다. 쉬운 문제. OX부터 풀어요. OX부터. 다른 말로 하면 50% 확률 있는 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시험 끝날 때 5분 정도 시간이 남고 씩 웃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작은 승리, 조그만 승리부터 우리가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작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게 작은 승리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을 항상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임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뭘 만드셨죠? 포도주.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이신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운행하시는 방법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립니다. 포도 씨앗이 심겨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서 포도가 나옵니다. 포도즙을 밟습니다. 밟은 포도즙을 콜크통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년, 2년 지나서 와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죠. 그게 화학작용으로 뭐 됐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생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씨알에서 몇백 개의 씨앗이 열리면서 사과가 열리고 과일이 열리고, 근데 거기에 비를 내리고 바람을 주고 날씨를 주고,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를 향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긴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좀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요술 맛을 부리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돌려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기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께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통해서 기적을 이룹니다. 그에게 능력을 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물을 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물을 뭘로 만들어 달라고요? 예? 연금술사의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멋진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변형시키고 바꿔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폴 트르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사람이 진실하다면 자신에 대하여 항상 실망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인간에 관해서는 비관주의자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낙관주의자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견고함을 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며 결연한 모험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요, 나를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견고하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결연한 모험에서 오늘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구비 요건임을 알고 나아가는, 성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